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에서부터 123편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다리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이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손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정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제가 자라던 어린 시절에는 오늘날처럼 컴퓨터나 휴대폰 기기 같은 그런 기기도 없었고 또 장난감도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좀 심심했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은 대개 이제 단칸방에 여러 식구들이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았었고, 조금 평범하게 산다고 하시는 분들, 그래도 좀 산다 하시는 분들도 집이 이제 한옥집이잖아요. 한옥집이 생긴 구조를 아실 겁니다. 안방과 건넌방이 이제, 그래서 건넌방이라고 부르는 거죠.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마루가 있으니까. 그래서 안방과 건넌방이 있고 툇마루가 있는데 사랑방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방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한옥집에서 살았는데, 부엌과 화장실은 멀어야 된다고 해서 화장실은 방과 부엌에서 먼 곳에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제 집 입구 쪽에 한옥이라면 거기다가 이제 화장실을 둔다든지, 시골 같은 데서는 아예 집 밖에 화장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사실 학교 갔다 오면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특히 자기 방이 따로 없는 가난한 집 아이들은 한창 뛰어다녀야 할 시간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방을 같이 쉐어한다든지, 혹은 이제 단칸방에 사는 경우는 그냥 막 부모님하고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학교 갔다 와가지고 이제 어른들하고 같이 방에 같이 있다 보면 막 숨 막히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왜 애들만 보면 그렇게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는지 그래서 막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같이 있는 게 진짜 힘이 든 거예요. 막 숨이 막히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 놓인 아이들에게 구세주 같은 존재가 친구였어요, 그때. 그래서 친구야 놀자 그러면 그게 구원의 목소리예요. 그냥 학교 갔다 집에 와서 가방을 풀어놓고 조금 있다 보면 밖에서 그냥 약속이나 한 듯이 그냥 합창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친구야 누구야 나와라 놀자. 그러면 그 소리가 마치 복음처럼 들려가지고 아이들은 친구가 부르는 소리에 우사인 볼트처럼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냥 그 게임들도 그때 많이, 요즘 그냥 그 오징어 게임인가 거기 나오는 게임들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다방구, 겨울에 자치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술래잡기. 하여튼 다양한 게임들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울려 놀다 보면 어느덧 하루가 다 가고 이제 어둑어둑 해질 무렵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아무튼 그냥 번개같이 가요. 그래서 각자의 집에서 저녁을 지은 어머니들이 밥 먹으라고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 그제서야 비로소 아이들은 집으로 들어가곤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되면 이제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학교를 가지 않은 아이들은 놀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종일인데, 그러나 예수 믿는 아이들은 일요일이 이제 주일인 겁니다. 교회 가는 날이죠. 그래서 교회 가면 예배드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과 예배 분방 공부를 했는데, 근데 제 기억에 모든 교회 학교가 다 그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저는 교회 학교에 대한 그 기억이 굉장히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 가면 예배드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과 예배 후 분방 공부를 했는데, 세상 국산사자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알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인데,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들, 이런 멋진 이야기들, 성경에 나오는 정말 이 세상에서는 거의 들어보기가 참 힘든, 들어볼 수도 없는 그런 얘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든지 소경에 눈을 떴다든지, 성경에는 이런 재미있는, 또 예수님은 무리를 걷기도 하잖아요.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가 정말 세상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것. 근데 교회 학교가 세상 학교와 비교해가지고 정말 또 좋았던 이유들이 많았었는데, 세상 학교는 선생님이 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몽둥이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까만색 그 출석부 아십니까? 까만색 출석부. 근데 그 출석부가 때로는 흉기도 돼요. 그걸로 막 두드려 내리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고 있는 모든 게 이게 공포의 대상이에요. 선생님 자신도 언제나 심각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이게 또 60, 70명 앉아 있다 보니까 우리들은 그냥 번호로 불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래가지고 1번,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문제 풀 때 1번, 11번, 21번, 31번 나와.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풀고, 선생님이 학생들의 이름을 외울 수가 없죠. 아이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다 무슨 수감자들도 아닌데 번호로 불렸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 오면은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잘 불리지도 않는 그 이름을. 학교에서 이름 부를 때는 언제냐 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까만 그 칠판에다가 한쪽 구석에 반장이 떠드는 애 이름 적어놓고 막 그랬던 거. 오늘 저기 이렇게 주번은 누구다 해서 이름 적어놓고, 그럼 내가 주번이구나 해가지고 또 이렇게 물 떠오고 막 이렇게 청소하고. 그리고 이 준비물 안 가져오고 또 그런 육성예비, 늘 공포에 떠는 분위기. 학교 가는 게 뭐가 좋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학교 가면 애들이 무슨 한이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싸웠어요. 서로. 우당탕탕 너 이제 방과 후에 남아 해가지고 또 뒤로 가면 또 애들 몰려가서 싸움 구경하고. 근데 교회 학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교회 학교는 싸움도 없었고 다툼도 없었고, 참 평화와 기쁨의 그 나라. 그러니까 세상 학교와 교회 학교를 비교할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인 거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은 일단 손에 몽둥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늘 따뜻한 미소가 있었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셨어요. 진짜 달라요. 이게 무슨 낙과 방 같아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또 있는데, 보통 분방 공부가 끝나면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그냥 종종 그거는 분방 공부 선생님이 재량인데, 저를 담당했었던 분방 공부 선생님은 우리들 데리고 꼭 들로 산으로 나가서 놀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노는 게 그렇게 좋은지. 우리는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노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심부름 시키시는 분, 그리고 거나하게 취해서 들어왔다가 새벽에 나가시는 분,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지. 아이들과 무슨 창경을 간다 이런 게, 그런 아버지들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크신 아버지가 있었다면 그건 진짜 럭키한 겁니다. 행운이에요.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실 그렇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른들하고 노는 게 되게 좋아요. 되게 안전한 느낌이고, 그리고 또 어른들이, 또 우리 분반 공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과자도 사주셨어요. 우리 부모도 안 사주는 과자를 본인이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많이 잘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과자를 사가지고 아이들이 과자를 먹으면서 그냥 신나게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거, 제가 국민학교 때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반 여자반이 따로 있어서 여자애들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까까머리 남자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서 아마 4학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1, 2학년 때는 좀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철들었을 때부터는 저는 여자를 본 적이 없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뭐 여중 남중 나눠져 있었고 남고 여고, 지금은 다 섞여 있다고 해서 참 행복한 시간을 애들이 보내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자연히 남자 여자애가 섞여 있었어요. 이제 그것도 아이들을 약간 흥분시키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당을 갖다 연애당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애들이 왜 연애당이라고 했냐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학교 애들이. 아유, 너는 왜 이렇게 교회 가가지고 여자애들하고 어울린다며? 이런 내용이 애들이 많았던 거예요. 아무튼 별로 아이들 놀이기구도 없고 장난감도 없고 할 일도 없었던 때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엄청난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함께 가는 친구가 있으면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차가 없어가지고 다 흙길이었잖아요. 그냥 걸어 다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산꼭대기에 살았는데 산꼭대기에서 굴레방다리 거기까지 가는, 교회가 거기까지 그냥 한없이 걸어가야 돼요. 제가 볼 때 적어도 그래서 우리가 저기 한국 사람이 오늘날 장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무지하게 걸었어요. 아무튼 안 걸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뭐 만보기를 잴 필요가 없어.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다 10,000보 넘었어. 매일같이. 우리는 학교를 왔다 갔다만 해도 벌써 10,000보 넘었어. 그렇게 먼 데를 다녔어. 걸어서 다녔어. 몇 일을, 10리 이상 걸어 다니는 애들도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산을 넘고 물 넘고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갑자기 대한민국이 이렇게 뭐 고령화되고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어렸을 때 그렇게 기초 체력이 탄탄하게 그냥 하루에 10,000보가 뭡니까? 20,000보씩 최대한 걸었을 텐데, 이제 이런 그렇게 걸음을 많이 걸었던 이유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는 것,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별로 이렇게 할 일이 없었던 때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좋았는데, 주일날 교회 갈 때 친구가 있으면 더 좋죠. 멀리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집에서 교회당까지 그 먼 거리를 혼자 다니는 것보다도 친구와 함께 가면 그 가는 길이 지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밖에서 친구가 부르기를 누구야 놀자가 아니라 누구야 교회 가자 말할 때 참으로 기쁘고 좋았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122편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2편 1절 말씀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가자 할 때 마음이 기뻐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교회 가자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를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변명을 잘해요. 말을 잘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보다도 교회가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교회 와서 뭐 연극도 하고 배우는 것도 더 많았었고,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반짝거리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세상에 반짝거리는 반짝이에 우리가 다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뻤다고, 신앙생활은 사실 교회 생활과 같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오늘 본문의 기록대로 보면 여호와의 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땅에 이루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건 교회 가서 좋은 선생님께 하나님 말씀 듣고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재미있는 시간을 갖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남녀가 함께 모여가지고 흥분하는 그런 이유는 전혀 아닌 거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오늘 본문에 정말 클리어하게 원투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2편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은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 태의 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복, 성령 충만한 복. 사실 이런 복은 세상에 줄 수 있는 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진짜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기를 기뻐하였도다.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의하면 두 가지예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집에 머물면 무슨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특별한 복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마음에 품은 다윗이 복 받았다는 거 아세요? 진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 누립니다.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특심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어요. 오늘날에는요 진짜 이 사람 저 사람 할 말이 많아가지고 진짜 유튜브 보다 보면 진짜 한숨이 절로 나오는 얘기들도 진짜 많아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냐, 뭐 다닐 필요가 없다, 뭐 11절을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앞에다 두고 내 생각 네 생각을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유일하게 우리가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다는. 그러나 아무튼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가면 그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122편 4절을 읽어볼까요? 4절을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요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 성전에 올라간다.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보세요. 형제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형제들을 하나 되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지파들이 올라간다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성전에 올라간다. 근데 이 12지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람은 진짜 아무하고도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를 하나 되게 만들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내가 가는 길이 있다고 해서 내 아내 보고 당신은 나를 따르라, 이거는 강요가 될 수 있어요. 진짜 폭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성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 없는 게 그게 정답이더라고.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달라요. 그 사람 존중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교회에서도 해보십시오. 하나가 되나? 절대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지 내 생각, 네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바르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진짜 그 사람이 분쟁을 일으키는 핵심 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하고도 하나가 되지 않는데 이게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성전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밖에는 부부 간에도 그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고 절대 하나 되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좋은 길이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은혜 중에 하나가 그게 하나 되면 은혜인 겁니다. 둘이 한 몸 되는 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구원 역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서로 간에 막힌 담을 허물 수가 있어요.
그 무엇으로도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개성들이 뚜렷하거든요. 가까이 개개인의 그 성격이 아주 뚜렷하거든요. 누구하고도 하나 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녹이셔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2지파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데 성전으로 하나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기 때문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할 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까이 가다 보면 이게 민족이 또 하나 될 것이 눈에 보여도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다르게 지은 겁니다. 베델에 짓고 단에 지은 거예요. 다른 교회를 섬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원투쓰리 얘기하면서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이 생각이 많죠. 부모랑 다르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러면 나눠지는 거예요. 이상가족 되고 영원히 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영원히 헤어져요. 영원히. 이게 신앙이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한 교회를 섬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많은 축복의 내용,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지는 12지파가 우리 김유박최, 그 정강조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성씨들이 한국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하고 사실 성씨도 다르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한 교회를 섬기니까 하나 되어 있는 거.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틀린 말인가? 한 교회를 섬기니까 우리가 서로 아는 체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른 교회 가보세요. 뭘 알겠어요? 그냥 거기 또 다른 가정인 거예요. 이게. 아무튼 여로보암이 이걸 걱정해가지고 성전을 나눴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눠졌습니다. 완전히 나눠졌어요. 영원히. 예배드리는 곳이 달라지면 형제와 자매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같은 교회를 섬기게 되면 하나 되는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얻는 축복이 오늘 보면 6절입니다. 122편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평안, 형통이라는 구절을 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정말 보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고, 제가 늘 드리는 얘기지만 이것도 그냥 참고로 들으시고 혹시라도 마음에 부담이 없기를 바라요. 저는 교회 오면 무조건 앞으로 나오시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앞자리를 채우세요. 앞자리. 그리고 잘 보시면 앞자리에 빈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저 자리를 내가 찜해가지고 앞으로는 저기 앉아야지 해가지고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앉으면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주님을. 그러니까 가까이가 영적으로만 가까이가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하세요. 이 영육을 나누는 것은 그게 그노시즘이라고,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육신도 가깝고 영혼도 가깝고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안과 형통,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합니다. 성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형제와 친구들 간에 다툼이 없어진다는 얘기, 오늘 본문에 갈등이 소멸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전에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보세요. 그 응답의 내용이 평안과 형통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성전에서 잠을 잤잖아요, 항상. 그리고 이 엘리 선지자는 집 밖에서 잠을 자고, 성전 밖에서. 그런데 누가 은혜를 받냐면 성전 안에서 거했던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쳤잖아요. 우리 그 한나 엄마가. 그래서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디서 잤겠어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전을 가까이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나? 새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만 그냥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항상 적어요. 펜 끝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이든지 다 이렇게 옳은 얘기만 하기는 엄청 어려워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도 보면 갈팡질팡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근데 그 구절들 속에서,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성경 해석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단으로 빠질 수 있게 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먼저 기도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듣고, 두 번째는 펜을 들고서 적어보시면 이게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들립니다. 야, 그런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될 만한 소리가 안 들려요. 어떤 얘기도 안 들려요.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린다고. 때로는 설교하고 다른 음성이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설교자는 A라고 얘기하는데 들을 때에는 다르게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내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냐 하면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시험 받는 일은 없어요. 이게 제가 과거, 그러니까 22살에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다니고, 이게 신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어요. 제가 설교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들을 때 이건 좋고 저건 좋고 왜 저런 얘기를 하시나 맨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사라졌어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아니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주여 내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들리더라고요. 내게 꼭 필요한 얘기가. 그거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설교는 왜 듣습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듣는 거거든. 내 인격과 삶의 변화를 위해서 듣는 것이지 뭐 기분 좋자고 듣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목적이 이루어져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게 누구에게 이루어졌다고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까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사사로 존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결국 내 생각, 네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이루는가, 그게 쓰임받는 축복이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낮추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죄를 사하고 그들이 땅을 고칠지라. 이게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얘기해요. 기도는 어디서 드리는데 뭐 할 수 있는데 뭐 꼭 굳이.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에서 먹고 자고 했었던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죠. 사무엘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누린 축복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이 하나가 형통이고 다른 하나가 평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에베네셀 돌 세우고 그를 다시는 블레셋이 공격하지 않았다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요 축복이고 형통한 축복인 겁니다. 저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적어도 토요일 날만큼은 전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전을 멀리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왜 아버지 집을 멀리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게 맨날 심심한 은혜밖에는 못 받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오면 두 문을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지어다.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자, 교회당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인생에 사는 목적이 그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시고 주시는 축복이 오늘 세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됨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가정이 하나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실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형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평안이 임할 겁니다. 이런 내용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는 데에는 성전을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었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삼켰다 했는데 그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됨과 형통함과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